예, 오늘 저희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13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5페이지 창세기 13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5페이지 창세기 13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하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네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여러분들은 오늘 예배 자리 나오기까지 어떠셨나요? 쉽게 잠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나오셨나요? 아니면 일어나는 게 힘들고 씻고 준비하고 나오는 게 귀찮고 혹여 교회 나오는 게 싫지는 않았나요? 혹 그랬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되셨나요? 질질질 끌려왔나요? 아니면 어떻게 겨우겨우 오시게 되었나요? 우리는 매 순간 선택의 기로에 설 때 우리의 선택을 좌우하는 게 과연 뭘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문제도 이것입니다. 아브라함과 롯은 둘 다 가진 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함께 지내기에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베델과 아이는 되게 가까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둘 사이 목축을 하는 일에 어려움이 생긴 것이죠. 더군다나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물이 그렇게 쉽게 구할 수 있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산물 중심으로 모일 수밖에 없게 되죠. 문제는 아브라함과 롯 사이의 문제보다 그들의 양을 치는 목자들 사이에 다툼이 생긴다는 점이었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은 삼촌과 조카 사이니까 그 사이가 그렇게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불편한 상황이 생기는 것을 서로 피하려고 했던 거죠. 이렇게 되자 아브라함이 먼저 말을 꺼냅니다. 우리 둘 사이가 이렇게 되는 게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것을 너도 알지 않느냐. 이제는 함께 거하기에는 이 땅이 너무 좁은 것 같다. 그러니 각자 거할 땅을 찾아가는 게 좋겠다. 그러면서 선택권을 너에게 먼저 줄 테니 너는 네가 원하는 곳을 결정해라 라고 말합니다. 성경 원문을 따르면 이 선택권을 주자마자 롯이 그 선택권에 대해서 즉시 반응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에는 안 나타나는데 원문을 봤을 때는 그 의미가 분명하게 어느 정도 드러납니다. 그렇게
삼촌이 아브라함이 네가 원하는 땅을 먼저 골라라 라고 했을 때 원래대로 하자면 삼촌에게 선택권이 먼저 있죠. 그런데 조카인 네가 먼저 골라라 라고 했을 때 롯은 망설임 없이 바로 눈을 들어 사방을 둘러봅니다. 베델은 고지되었기 때문에 베델에서 바라보면 여러 장소가 보이고 또 멀리까지 보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지도가 눈에 머릿속에 있는 게 아니니까 굳이 설명을 하자면 위에 저기 이스라엘의 북쪽 헤르몬이라고 하는 산에서부터 얼음물이 녹아서 요단강을 형성해서 쭉 내려오고 나중에 밑에 오면 사해, 여메라고 하는 곳에 물이 잔뜩 모이게 됩니다. 이 사해라는 곳 이쪽 옆쪽에 여러분들이 보실 때는 이렇게 요단강이 와서 사해가 이렇게 있으면 요 정도쯤에 베델과 아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베델에서 보이면 이 사해 끝에 있는 소알, 소돔과 고모라가 이 사해 끝에 있거든요. 사해가 있으면 베델은 여기 있으면 이쪽 편으로 소돔과 고모라가 있고 그 밑에 소알이 있어요. 거기까지 보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쪽이 고지되다 보니까 물이 밑으로 흘러서 내려가니까 밑에 물이 많이 고이죠. 그러니까 롯이 사방을 둘러봤을 때 이쪽에는 물이 풍부하고 경작하기가 너무 좋아 보였던 거죠. 그래서 이 소돔과 고모라가 되게 마음에 들었던 겁니다. 이쪽 요단 동쪽 땅이. 더군다나 소돔과 고모라가 여러분들이 어떻게 멸망당했는지를 아시죠? 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하기 전이었다고 지금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땅은 매우 비옥하고 풍요로운 땅이었던 거죠. 그래서 애굽에 끌려 이 1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12장 1절에 아브라함에게 내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고 기근이 심해지자 애굽으로 내려가잖아요. 그때 롯도 같이 갑니다. 그리고 애굽에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오게 된 거죠. 그런데 애굽은 나일강이 있어요. 이집트는 나일강이 흐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일강 주변에는 항상 물이 범람한다라는 게 이렇게 막 홍수가 난다는 게 아니라 때에 맞게 물이 넘쳐 흘러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집트에서 그 농사를 짓는 일은 되게 쉽습니다. 그 땅이 비옥해서 뿌리면 너무 잘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기에 마치 애굽 같고 에덴 동산 같았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지금 보이는 그 장소들이 마치 그와 같이 보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롯은 그곳을 선택하게 됩니다. 롯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은 그저 그런 땅에 불과해 보였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은 척박하고 사막지대가 많았거든요. 그러나 물과 풍요로움과 또 성읍들이 있는 그 땅은 자신이 거하기에 필수적인 조건이라고 생각했었던 것입니다. 롯은. 그에게 있어서 이것은 선택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조건으로 작용을 했던 거죠.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를 결정하는 조건으로 그는 인간적인 안목으로 그 판단을 했고 결정을 내렸던 겁니다. 그가 욕심쟁이였느냐 이런 문제보다 그에게 있어 결정의 기준이 뭐였느냐, 그 문제가 그가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 그 땅까지 가게 되는 이유였습니다. 그는 그렇게 성읍들을 거쳐서 밑에까지 내려가서 소돔까지 내려가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는 그렇게 자신의 판단에 물과 풍요로움이 넘치는 그 성읍들을 찾아가며 소돔 땅까지 내려갑니다. 그러나 그가 정작 도착한 땅은 그의 기대와는 달리 죄악이 만연한 곳이었고 그 죄악의 정도가 심각을 넘어 끔찍하게 그지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곳에서 나름의 신앙을 지키려 했지만 제대로 그것을 지킬 수 없는 상황에 내몰리게 됩니다. 괜히 하나님께서 거기를 멸하시지 않죠. 죄악이 만연했다고 말씀합니다. 19장에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에 처하게 될 때 아브라함의 간청으로 롯은 목숨을 건집니다. 하지만 아브라함과 같은 언약의 대상에서는 제외가 됩니다. 우리 일상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무엇인가 왠지
그저 그런 것 같아 보이는, 있으나 마나한 것 같이 느껴져서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고 생각이 들지 않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반면에 세상이 제시하는 것은 매우 매력적으로 느껴져서 내가 선택할 때 이 판단과 결정에 막대한 영향을 끼칩니다. 그러나 그 결말은 우리의 기대와 다르게 된다는 것을 잘 깨닫지 못합니다. 그 상황에 몰리고 나서야 내 선택이 틀렸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되죠. 그게 롯의 선택에 있어서의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롯은 소돔과 고모라의 악을 들었으면서도 그곳으로 점점 자신의 발걸음을 옮겼던 것입니다. 그는 가나안 땅과 애굽 땅을 거쳐서 다시 가나안 땅까지 들어오는 그 모든 여정을 아브라함과 함께 했지만 그에게는 하나님의 약속보다 그의 시야에 들어오는 그 환경과 조건이 그의 삶을 좌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보다 그의 눈에 들어온 조건이 더 확실하게 자신의 삶을 보장할 것처럼 여겼던 거죠. 그건 딱히 보장되지 않을 것 같은 하나님의 그저 그렇게 보이는 약속보다 더 확실하고 더 완전하고 더 온전하고 더 안전하다고 생각되는 그 불을 현실화시켜 줄 수 있는 그 모습이 그의 눈에는 더 확실하게 각인되었던 겁니다. 롯은 전혀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다만 그의 믿음은 언제든지 이리저리 쓸려 다닐 수 있는 믿음이었고 상황과 환경에 따라 언제든지 자신의 눈과 조건에 맞는 대로 휘둘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수준이었습니다. 그럼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과연 다 했을까? 많은 신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저 혼자 주장은 아닙니다. 저와 같은 입장에 서 있는 신학자들도 일부 있습니다. 대부분은 믿음으로 선택했다고 봅니다. 저는 절대로 그렇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약속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그의 인생에 걸쳐서 이삭을 바칠 때까지 수많은 하나님과의 언약 속에서 위기를 맞이합니다. 즉 자신이 뭘 하고 있는지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때가 많았다는 겁니다. 그것은 매번 하나님의 언약을 온전하게 그가 붙들지 않고 있을 때 발생하던 일들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문제도 그렇죠.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12장에 보면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얘기합니다. 저희 12장 한번 볼게요. 1절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우리는 이 떠난 이야기만 봅니다. 물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고 떠납니다.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그가 기댈 수 있는 모든 걸 떠나게 합니다.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그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문제였거든요. 그런데 이걸 떠나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떠납니다. 하나님께서 이걸 떠나게 하신 이유는 분명합니다. 주실 땅이 있었고 하나님이 주실 땅과 그가 머물렀던 땅은 같지 않다라는 것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떠납니다. 그리고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즉 지금 보여줄 땅으로 지금 안내가 된 거죠. 그걸 보여준 겁니다. 그리고 다시 13장에 가보면 13장 1절에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온 다음에 베델까지 인도함을 받고 여기가 내가 너에 줄 땅이다 라고 선언을 하셨고 거기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리고
지금 13장 1절에 애굽 갔다 다시 온 다음에 도착한 곳이 바로 그 자리였어요. 그리고 거기서 다시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다시 아브라함이 자신이 여기까지 오게 된 과정을 생각합니다. 그럼 그 중간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이, 내게 줄 땅이 이거다라고 했을 때 거기에 도착했지만 기근이 들자 거기서 기근을 피하기 위해서 점차 약속을 땅을 벗어나 애굽 땅까지 내려갑니다. 이스라엘에서 지중해 옆에 길을 따고 쭉 내려가면은 아프리카, 지금의 아프리카 땅, 그러니까 위에 이집트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애굽까지 들어간 겁니다. 거기 갔다가 바로를 만나게 되죠. 이 아브라함이 경험했던 곳은 제한되어 있었어요. 메소포타미아 지역 쪽에서 쭉 돌아서 하란에 도착한 다음에 하란에서 밑으로 내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자면 중동 지역을 거쳐서 지금의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온 거죠. 거기서 있던 신전들은 벽을 파서 조각을 새긴 정도였어요. 그런데 애굽에 들어왔을 때 그가 봤을 것은 뭐였을까요?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죠. 거기에 아브라함이 들어왔을 때 제일 먼저 마주친 건 어마어마한 규모의 피라미드였어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마어마한 피라미드 앞에서 아브라함은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요? 오늘날 우리가 가도 그 구조물에 대해서 엄청난 위압감과 놀라움을 금치 못한다고 이야기하거든요. 하물며 지금으로부터 수천 년 전에 아브라함이 가서 그걸 봤을 때 기껏해야 벽을 파거나 나무 신이나 찾던 그런 상황에서 그 피라미드를 봤을 때 바로의 위험에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래서 자기 목숨 보전하고자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얘기했던 것입니다. 그때 바로가 사라를 데려다 자기 아내로 취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타나서 누구를 책망했냐면 바로를 책망해요. 아브라함을 책망한 게 아니라 너 왜 나를 못 믿고 그랬냐라고 한마디도 안 하세요. 그리고 바로에게 나타나서 바로에게 아주 큰 재앙을 내리시고 바로가 정신을 번쩍 나서 정신을 번쩍 차리고 사라를 돌려보내줍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사라를 데리고 다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땅으로 돌아와요. 오히려 갔을 때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아브라함은 거기서 무엇을 경험했을까요? 권능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경험했겠죠. 그리고 와서 어떻게 했다고요? 내가 내게 이 땅을 주겠다고 약속했다고 하셨죠. 근데 그 땅에 와가지고 롯하고 기거할 땅이 모자르니까 어떻게 얘기했다고요? 내가 너한테 선택권 줄게. 네가 원하는 땅을 가져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만일 롯이 가나안 땅을 선택했다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써야 되는 겁니까? 그는 그렇게 믿음이 막 펑펑펑펑 넘쳐나서 그렇게 하질 않았어요. 그냥 믿음의 사람이라는 걸 이렇게 갖다 붙이면 우리는 그 사람에 비하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피라미에 불과해집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는 존재를 불러서, 즉 이방신을 섬기던 아브라함을 불러서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기까지의 과정 속에 무엇가 있는지를 볼 수가 있어야죠.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지 못한 걸음을 걷습니다. 그런데 이 롯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보지 못하고 자신 눈에 맞는 조건을 따라서 다른 땅을 선택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14절에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다고 합니다. 롯이 떠난 다음에. 이 말은 롯이 약속의 대상이 될 수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살펴봐라. 네 눈에 보이는 그 모든 땅을 내가 네게 줄 것이다. 이 줄만한 일이 아니거든요. 누군가 여러분에게 똑같은 이런 약속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그 땅을 야, 너 원하는 땅 아무나 골라. 그러면 주는 사람은 뭐가 됩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다시 찾아오셔서 내가 너와 이 약속을 지킬 것이라고 다시 확인해 주세요.
그게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당시의 믿음입니다. 우리는 매 순간 판단과 결정을 내려야 하는 그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 판단하기가 쉽지 않고 잘한 결정보다 후회되는 결정이 더 비일비재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제가 한 가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약속이 어떤 위태로운 상황이 도래할 때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셔서 그 결정을 바로잡아 주세요. 그 언약을 다시 확인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그의 믿음을 다시 새롭게 해주세요. 아브라함은 메소포타미아에서 갈대아 우르 땅을 떠나서 출발해서 하란에 멈췄지만 하나님이 다시금 나타나셔서 그에게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 자리를 떠나도록 부르십니다. 거길 떠나야만 했으니까요. 그것은 그가 머물 자리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 약속이 흐릿해질 무렵에 다시 그를 부르신 겁니다. 그가 가나안에 도착했지만 기근으로 다시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하나님은 다시 그에게 찾아오셔서 그를 가나안으로 돌려보내십니다. 내려올 때보다 더 나은 상황으로요. 그가 땅이 좁아서 롯과 갈라서야 할 때도 그는 하나님께서 하신 그 약속을 너무나도 쉽게 잊고 가볍게 생각하고 롯에게 선택권을 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시 찾아오셔서 내가 바라보는 그 땅을 내가 네게 줄 것이라고 다시 약속시켜 주십니다. 이 과정이 계속 반복이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한 거는 13장까지 얘기지만 14장, 15장, 17장, 할례 언약, 18장, 19장 이삭을 바치는 데까지 계속 보시면 아브라함이 언약 상태에서 제대로 그 언약을 인지하지 못하고 온전하게 마음에 품지 못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셔서 그 약속을 확실하게 다시 깨우쳐 줍니다. 이게 약속의 자녀가 가진 특권입니다. 은혜고. 우리는 아브라함과 롯 둘 중에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하는지를 몰라서 방황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미 다 들어서 알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다만 눈에 보이지 않는 불확실한 약속보다 내 눈에, 내 판단에 확실하다고 여겨지는 그 조건이 나의 모든 판단을 눈멀게 해버립니다. 하나님의 약속보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아들의 죽음으로 약속하신 그 약속보다 세상이 확실하게 보장해 줄 것 같은 그 조건, 내가 생각하기에 이게 훨씬 좋다고 생각하는 그 조건, 누가 보아도 이게 맞다고 생각하는 그 조건이 나의 판단을 흐려놓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도 아니고 기억이 안 나서도 아닙니다. 단지 그것보다 지금 내 눈과 내 판단에 부합하는 이 조건이 더 확실하다고 여겨지기 때문에 그쪽으로 기울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판단을 내려야 할 때 그 자리에서 믿음이 동원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된 판단을 내리는 것도 거기에 대한 신뢰가 있어서 그 잘못된 판단을 내리는 겁니다. 그러니 믿음이 동원된다고 할 때 이 믿음은 당연히 하나님에 대한 신뢰인 거죠. 하나님의 약속에 기반해야 하는 선택과 결정이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에 기초한 판단이고 결정이어야 하기 때문에 세상에서 보여주는 조건들과 달리 하나님에 대한 신뢰로 결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니까 이렇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는 믿음의 선택이 아니죠. 믿음으로 하나님을 협박하는 것과 똑같은 거죠. 예배 빠지지 않고 잘 참석할 테니 성적 좋게 해주세요. 월급 올려주세요. 진급하게 해주세요. 휴가 갈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결제 서류를 던져놓고 강요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믿음의 선택은 내가 손해볼 것을 알면서도 그 선택이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부합된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결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것을 선택하면 손해 안 볼 것이라고 믿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일에 영업장 문을 닫으면 손해인 것을 알면서도 닫는 이유가 다른 날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는 자신의 믿음으로 하나님과 거래하자는 거잖아요. 여전히 주님으로 인해 손해를 감수하기는 싫고 그렇다고 예배 빠지기도 찜찜하고 캥기고 그러니 참여는 하겠는데 손해는 안 나게 해주세요. 그것과 다를 바가 없는 거죠. 그렇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거인 거잖아요, 결국. 그러나 믿음은 행위가 아니라 우리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의 고백. 내가 오늘 당신과 데이트하는 것에 조금도 후회가 없어요. 가게 문 닫고 쉬어도 당신과 함께라면 너무 행복해요. 돈은 다른 날 벌어도 되고 조금 못 벌어도 돼요. 당신이라면 얼마든지 손해를 감수할 수 있어요. 이거 연애할 때 누구나 다 하는 소리 아닙니까? 심지어 시험 기간이라도 연애질하면 정신 못 차리고 연애하지 않나요? 그걸 손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나요? 오히려 더 붙어있지 못해서 안달이죠. 대표적인 사람이 여기 있잖아요. 신학교 다니면서 시험 기간에 아내 만나려고. 내가 손해를 볼지라도 내가 주님을 선택하는 일에 후회가 없습니다. 그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사랑의 고백이고 신앙의 고백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에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 배제된 나머지 것들은 실제로 온전한 믿음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결코 사랑이 배제될 수가 없어요. 아니, 사랑이 핵심이고 전부입니다. 그렇게 믿음은 나의 선택의 기로에서 먼저 작동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 눈에 족하다고 생각되는 조건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부합된 것을 선택할 것이냐. 그럼에도 손해가 있다면 나는 주님을 위해 기꺼이 그것을 감수하겠습니다가 믿음의 선택입니다. 오늘날은 부모부들이 이걸 막아요. 더군다나 학원이 주일날 문을 여니까 예배는 나중에 시험 끝나고 가도 되고 대학교 가고 나서 가도 돼. 네 믿음은 엄마가 대신 하고 있을게. 너는 일단 대학부터 가. 그게 부모가 생각하는 믿음인 겁니다. 자녀들에게 부모가 사랑과 그 안에서의 관계보다 성적이 더 중요해져 버리면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그걸로 맺어져요. 그게 나중에 얼마나 부모와 자녀 사이를 어렵게 만드는지 잘 인지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그렇게 만들지 않았는데 우리는 세상이 주는 것들이 더 귀중하기 때문에 그걸 얻기 위해서 많은 걸 버립니다. 근데 사실 그게 제일 중요한 거라는 걸 모르고 버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포기하지 않고 그걸 선택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신앙인 거고요. 그리고 우리는 이런 선택을 과감하게 했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그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확인시켜 줍니다. 눈을 들어서 봐라. 내 눈에 보이는 온 땅을 내가 네게 주리라. 너는 이 땅을 다 다녀봐라. 그렇게 아브라함은 그 땅을 밟고 그 약속을 가슴에 새기고 헤브론으로 내려갑니다. 아브라함은 살아생전에 이 약속의 성취를 못 봅니다. 그 약속은 수백 년 뒤에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요. 그러나 그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가는 그의 걸음이 완전한 믿음으로 가지 않아요. 이미 말씀드렸지만 수 없는 믿음의 실패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다시 약속을 재확인시켜 주세요.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는 결국 내가 어떤 것을 신뢰하느냐에 따라서 좌우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의지하느냐, 무엇을 신뢰하느냐에 따라 선택이 달라지는 거죠. 내가 진실로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거기에서 믿음으로 설 것인지, 아니면 매 순간 내 앞에 놓이는 그 급박한 필요에 따라 상황에 맞게 그때그때 내가 생각하는 조건에 맞는 그 길을 선택할 것인지,
달라지게 됩니다. 그에 따라 나의 인생이 점차 변하게 될 것입니다. 어느 순간 소알 땅까지 가득 찬 물을 보며 에덴 동산 같다고 여기고 현란한 성읍지를 따라 돌다 보면 결국 소돔에 도착해서 자신의 기대와는 전혀 달랐던 그곳에서 그 성읍과 함께 몰락하게 될 것인지, 아니면 내 눈에 확실히 드러나지 않지만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이기에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신실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품과 그 약속의 보증으로 이 땅에 오셔서 기꺼이 자신의 생명을 그 약속의 담보로 내주신 그리스도 은혜 아래에서 살아가는 삶을 살다가 주께로 돌아갈 것인지, 그것을 선택하는 것이 여러분이 어떤 것을 더 신뢰하느냐에 따라 변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약속의 자녀라는 것을 믿어 의심하지 마십시오. 그렇기에 판단과 결정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괜히 보여주신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 혹여 실수가 있었을지라도 나는 단지 잠시 돌아갈 뿐이고 반드시 그 자리로 서게 될 것을 확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나님께 인도함을 받으면서 그 길을 갔던 것처럼요. 다만 우리는 이 아브라함의 글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인생을 통해서 성경에 나오는 위인들이라고 했던 그 믿음의 위인들이 실패했던, 그러나 그 자리를 온전한 자리로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면서 나는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말씀을 바르게 따라가기 위해 온 힘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눈을 크게 뜬다고 갈 길이 보이는 것도 아니고요. 귀를 쫑긋 세운다고 주의 말씀이 들리는 것도 아닙니다. 눈물로 호소하고 금식 기도한다고 응답이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명심하십시오. 신비주의자들이 강조하는 게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면 보여주실 것이라는 거. 아니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명기 29장 29절에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말씀합니다.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이걸 왜 주셨다고요? 복과 은혜를 받도록 하기 위해서 이걸 주셨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과 은혜를 주시는 건 내가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호소할 때 주시는 어떤 직통적인 계시가 아니고 이미 우리에게 걸어갈 삶의 모든 기준과 신앙의 모든 방향을 주셔서 이렇게 기록해 놓으신 이 말씀대로 살라고 하시는 거였다고요. 그래서 눈물로 호소하고 금식하고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응답을 주신다고 생각하신다면 그건 내 마음속에서 바라는 그 응답에 대한 어쩌면 내 자신이 만들어낸 응답일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1년 뒤의 모습을 알려주셨다면 여러분 그 길 걸어가겠습니까? 여러분들이 1년 뒤에 이런저런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데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신다면 낙담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3일 금식 기도를 했더니 2년 뒤에도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아, 이거 갖고는 안 되는구나. 그래서 일주일 금식 기도했더니 5년 동안 계속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그래서 죽자 사자 40일 금식 기도했더니 죽을 때까지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은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잖아요. 우리가 바라는 그 하나님의 직통 계시는 내가 원하는 것을 받고 싶어하는 그 환상 속에서 드리는 기도일 가능성이 훨씬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1년 뒤에 쫄딱 망하게 될 거라는 것을 알면은 여러분들 신앙생활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근데 놀라운 건 쫄딱 망한 사람이 주님을 더 붙잡게 되는 경우가 더 많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모든 것들을 이미 가르쳐 주셨고 복과 화를 어떻게 받게 되고 피하게 되는지를 다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눈을 크게 뜬다고 귀를 쫑긋 세운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고 따르기 위해서 기도하며 은혜를 구하고 말씀을 살피고 연구하는 거죠. 그리고 믿음으로 매 순간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된다라는 그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혹여 내가 주의 말씀을 온전히 몰라서 잘못된 선택을 하고 틀린 선택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것처럼 나를 찾아오셔서 내 선택이 틀렸음을 다시 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내 마음을 다시금 주께로 돌려놓도록 인도하시는 거죠. 세속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과 인도에 대한 순종으로 우리를 이끕니다. 왜냐하면 내가 만들어가는 삶보다 하나님이 만드시는 삶이 가장 정확하고 온전하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신뢰하게 하는 겁니다. 내가 원했던 삶이 아닐지라도 그게 가장 정확하고 맞는 삶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순종하게 하시는 겁니다. 뭘 만들어내게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내야 될 가장 바르고 정확한 건 말씀에 대한 이해와 순종입니다. 그때 가장 정확한 걸음을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걸 모르니 순종이 잘 안 되고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거죠. 왜냐하면 내 꿈은 저기 휘황찬란한 그 어떠한 이상을 가지고 있는데 이끄시는 삶은 그게 아니니까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든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신앙이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시고 네가 원하시는 것을 하시는 것을 기뻐하셔로 다 포장이 됩니다. 성경에서 걸어가는 사람들의 걸음을 보세요. 원하는 대로 간 걸음이 과연 얼마나 있었는가. 저 역시 제 꿈과는 전혀 다른 이 길에 왔습니다. 근데 이 길이 너무 좋습니다. 진짜로 제가 이것을 감당할 만한 그릇이 안 된다는 걸 매 순간 느끼는데 그래도 이 길이 참으로 영광스럽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진짜로 이 길이 네 길이 아니다. 너는 여기까지다 라고 할 때 제가 드린 돈, 학자금, 대출, 공부한 학위 다 기꺼이 내려놓을 수 있는 겁니다. 내게 있어 최고는 순종이라는 것을 이제 알기 때문에. 물론 그 삶이 쉽지 않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거를 부르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어떤 면에서의 최고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가장 순종의 모습을 요구하시는 때가 언제냐면 이 목사 같지 않은 목사의 말에 따라올 것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신다는 겁니다. 이건 여러분들에 대한 가스라이팅이거나 권위주의에 대한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왜 직접 통치를 안 하시고 목사를 세워서, 즉 하나님이 부르신 교회의 직원 몇 명들을 세워서 성도들을 인도하고 이끄시는가?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 정말 우리 안에 있는가를 가장 부족한 목사들을 통해서 순종하게 하심으로 확인하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 중에 누구도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면 순종 안 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그게 내가 보기에 부족한 목사, 한심해 보이는 목사가 하는 말에 순종하게 하는 게 힘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네가 나를 순종한다면 내가 세운 교회의 직원들에게 순종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법을 배우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집에 가면 원수 같은 남편한테 순종하라고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섭리의 방식이 있기 때문에. 그럼 남편은 자기를 죽자고 달려드는 아내한테 자기의 목숨을 내주라고 합니다. 목소리 높이지 말라고. 어렵잖아요. 순종보다 더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하라고 하세요. 어떻게?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기꺼이 죽으셨다고요. 그러니 우리 중에 자기가 하나님 앞에 순종의 여부를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교수 아니면 뭐 그럴듯한 지위에 있는 사람이 하는 얘기를 하면은 네 이러고 듣습니다. 근데 가까운 누군가 하면은 듣질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가까운 누군가를 통해서 그 입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전할 때가 있어요. 이건 직통계시의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너한테 이렇게 전하라고 하셨어. 이게 아니에요. 그냥 은연중에 대화하는데 하나님이 깨닫게 하실 때가 있어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학업의 자리에 있을 때 저희 같이 쓰던 방에 있는 친구들하고 옆 방에 있는 친구들하고 봤을 때 4명은 게임만 하는 거예요. 저희 방에 있는 사람들은. 근데 이 친구에 있는 방들은 4명은 정말 열심히 공부하는데 1명만 게임을 하고 딴짓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야 나도 참 그 방 가면 좋겠다 야. 게임하는 사람들 게임하는 방으로 몰아버리고. 그러니까 한참 나이 어린 20대 초반에 있는 젊은 그 전도사가 저한테 그랬습니다. 형님 그러니까 형님 그 방에 보내시지 않았겠어요? 그분들 위해서 기도하라고. 저는 그때 진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항상 내가 편한 곳, 내가 있어야 될 곳이라고 생각하는 곳이 내가 뭔가 하기에 좋은 곳만 생각했지 하나님이 두시는 자리가 그런 곳이라는 거 생각해 본 적이 없구나. 우리의 자리, 우리의 순종은 안 해도 될 것 같은 자리, 하기에는 너무 억울한 자리, 그 자리에 두시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지 여부를 다 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교회를 떠나서가 아니라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시고 교회 안에서 서로를 섬기는 모습으로 순종하는 모습으로 세워지게 합니다. 그래서 참 능력 없고 부덕해 보이는 이 목사에게도 순종하게 하십니다. 물론 목사는 권위주의에 빠지지 않고 그런 성도를 섬기는 게 당연한 것이어야 되지만 이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방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고 따르기 위해서 기도하며 은혜를 구하고 말씀을 살피고 연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매 순간 선택의 기로에 서서 살아갑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선택이 말씀을 따른다고 선택했지만 혹여 어긋났을지라도 좌절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오셔서 그것을 다시 바로 잡아 놓아 주십니다. 그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이 땅에서 내 생각과 다른 삶을 살 때라도 결코 흔들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은 이 땅에서의 풍요가 아니라 주님 나라에서 경험할 수 없는, 주님 나라에서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없는 그 풍요로움을 경험하는 삶이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매 순간 이런 선택의 기로에서 이 믿음의 선택이 바르게 작동하시기를 진심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가 미약하고 연약하여 어떻게 가야 할지 모릅니다. 참으로 나는 갈 길을 모르니 주께서 인도하옵소서라는 찬송가의 가사처럼 우리의 삶이 늘 그렇습니다. 다만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분별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매 순간 기로에서 선택하며 갈 수 있게 하여 주실 때 혹여 우리가 그 믿음에서 갈 길을 놓치거나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여 이리저리 흔들릴 때 여전히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그 언약을 다시 확인시켜 주시며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셨던 것처럼 수십 년의 세월을 걸쳐서 그를 그렇게 인도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인도하여 주실 줄 믿고 그 믿음 안에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선택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구속을, 모든 구원을 위해 이 땅에 오시고 기꺼이 죽으시며 부활하신 우리의 유일한 구속주 되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합니다. 아멘.